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로마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도 보면 이 복음이 다른 명사와 서로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5장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 그 아들의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심지어 바울이 나의 복음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죠. 자, 복음이란 단어가 이렇게 다른 주어, 명사와 함께 연결되어서 사용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에서 소유격은 소유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목적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복음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아들이 전해준 복음, 내가 전해준 복음. 자, 이렇게도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조금 더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나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그가 들은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가 들었던 그리고 그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그 리소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바울 복음의 기원을 두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잘 아는 바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른바 직통 계시를 받았죠. 자, 그때 그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그가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신가? 그는 성경대로, 즉 구약의 성경대로 구약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가 직통으로 받은 것인데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것.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다시 또 이렇게 학자들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복음의 기독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기독론적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한자말이 붙으면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나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복음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이다. 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언뜻 보면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물론 솔로몬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 씨와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견고할, 내 집을 건축할 그는 솔로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태어난 내 씨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이 내 씨라고 하는 단어를 상징하는 표현은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싹은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그 존재, 그 존재를 예정해 놓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이새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의 구원론적인 표현이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돈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정의, justice? 예, justice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과의 good relationshi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계시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의는, 즉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즉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될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관계 회복의 그 원리가, 방법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의롭게 되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된 그 믿음은 우리를 또 다른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발전시켜주고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 혹시 이해가 쉬울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법은 수영할 때이다 그랬습니다. 수영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다 보면 수영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바닷속에 뛰어들어 예수를 믿다 보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수영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의 바다에 뛰어드셨습니까? 예수의 바닷속에서 헤엄쳐 보십시오. 믿음으로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 믿음은 여러분을 물에 뜨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바닷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완전한 목표 지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